모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서 정말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아무리 점점 더 커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성공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결코 주님을 닮을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 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본받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 찬양처럼 또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275페이지 10장 14절부터 11장 1절입니다. 신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제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어떤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뭔가 하나님, 뭔가 거룩함, 뭔가 경건함,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복작복작 살아가는 것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죠?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우리 어떤 삶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기초가 되고, 신앙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뭐죠? 신앙생활이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만 우리가 거룩하고 그때만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때는, 이때는 목사님도 안 보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없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냥 세상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당에서,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죠.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특별히 이제 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 우리의 어떤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거나 우리의 구원이 훼손된다거나 내가 그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피해라. 왜 그렇죠? 그 지식을 갖고, 괜찮다라는 그 지식을 갖고 그 자유를 누려도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과하고 방종하고 방임하는 데 이어지는 거예요. 야, 괜찮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하면서 무분별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축복의 잔, 우리가 성찬할 때 이제 그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공동체가 한 떡을 마시고 한 피를 마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고백하는 것이냐?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지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우상이 누구에게 바쳐지냐? 귀신에게 바쳐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누구와 그 순간 교제하는 것이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음식을 먹어도 그 귀신을 초월하시고 그 귀신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 다음 뒤에 뭐가 나오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뭐라고 기준을 제시하죠?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 스스로를 향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것을 먹든지 저것을 먹든지 이것을 마시든지 저것을 마시든지 이렇게 하든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아.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단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그 진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문제될 것이 없어.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어떤 양심과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면 너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고기에서 파는 시장 먹어도 돼. 그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온 고기지만 먹어도 돼. 우린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신자가 만약에 너를 식사 초대를 하거든. 불신자들은 그 당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그들이 내오는 음식들은 다 어떤 음식들이에요? 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서 바쳐졌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를 초대했어. 그들이 그 음식을 대접했어. 그것을 먹어도 될까 안 될까? 먹어도 돼. 왜냐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직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들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음식이라면 기꺼이 먹어도 돼.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아직 확실하게 지식이 정립되지 않고 그것을 먹는 나의 모습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너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인해서 판단받을 수 있고 너에게는 감사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비방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끼리는요 괜찮은 것들인데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도도로 바라볼 때는요 교회를 향해서 비방할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고백들이에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안전 조치를 취하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서로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것,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지만 세상이 봤을 때는 뭐예요? 저 사람들 이 시국에 저렇게까지 모여야 되나? 돈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아직 지식이 없는 자들은 우리는 자유라고 누리지만, 우리는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너의 자유를 기꺼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1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세요? 자신의 모든 유익을 다 버리신 분입니다. 자신의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지어 죽으시는 순간에도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여전히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모든 유익을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어제보다 오늘 한 번 더 이제 내 유익을 이제 한번 좀 참아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창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나는 더 이상 거기에 거리끼는 것이 없고 그것이 자유롭다는 지식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 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는 것, 그 순간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 것들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실까요?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느냐, 또 너를 통해 얼마나 너의 동역자들이 믿음으로 세워졌느냐, 또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자들이 넘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열매를 그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번 참지 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선택이, 그 모습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고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고 내가 좋으니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나만을 위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시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히 나 자신만을, 내 이기적인 삶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를 감히 그 주님을 닮은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음으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인지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 또 내 욕심을 부렸구나. 또 내 주장을 하였구나.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봤구나. 그 순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또 우리가 알 것입니다. 주님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을 명령을 하시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구나.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기며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있지만 주님, 그 모습보다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안정되지 못할지라도 우리 유익이 아니라 주님, 세상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 형편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나 자신이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삶은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순간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내가 먼저입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입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심을 믿고 삽니다. 그렇기에 내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깜도 안 되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게 품이 넓은 자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서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주여 우리의 그 좁은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득한 우리의 말과 주장이 조금은 다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머릿속에 가득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이 조금은 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나를 위해 모든 유익을 다 내려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주여, 항상 내가 어떻게